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130편인데 성전 예배를 사랑한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법궤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법궤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법궤가 가지는 의미,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주변 나라들의 모든 신은 신상이 있었어요. 신상이,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잡히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 제1, 2계명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계명인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주 구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거기는 양보도 없고 타협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레디칼, 아주 그냥 레디칼한 이 모노테이즘이다, 아주 그냥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유일신 신앙이다. 그래서 레디컬 모노테이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표현하면 안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참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법궤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법궤 안에 첫째가 뭐죠? 10계명. 두 번째 뭐예요? 만나. 세 번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사람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법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먹여주신 양식이고, 또 아론의 지팡이는 제사장의 지팡이죠. 이 세 개가 들어있는 게 법궤예요. 근데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참 법궤가 중요한데,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아시다시피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딱 담그니까 요단강물이 멈춰 섰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1차전에서 4,000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엘리에게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터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시는 대로 이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 장소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2차전도 베펠에서 2차전은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3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때 블레셋한테 법궤를 뺏겨서 법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 다음에 법궤가 뺏기니까 아시다시피 이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홈리의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또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이가봇.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물어보는 것마다 족족 대답하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가 우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빼앗긴 것이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법궤를 빼앗긴 것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법궤가 20년 동안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법궤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중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아니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있고 사울 왕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죠.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7년 동안은 어디서 다스렸어요?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뒤에는 이 수도를 갖다가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5장에서 수도를 옮깁니다. 근데 수도를 옮기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의 집에서 거의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기랏 여아림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첫째는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 산당이니 이런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순수한 신앙,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레디칼, 아주 급격한 모노테이즘, 급격한 모노테이즘,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신앙이 자꾸만 혼합되진다고. 혼합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소를 다니라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한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갖다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한 곳을 예루살렘으로 정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장소다, 제사 드리는 유일한 장소다 해가지고 이 한 곳으로 법궤를 갖다가 옮겨왔죠. 그래서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법궤를 가져왔어요. 한 곳. 두 번째로 법궤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어요. 세 번째로 법궤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12지파가 어떻게 하면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다 지파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12지파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란 말이죠. 법궤는요,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것은 예루살렘에서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다고. 근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은 이것이 어떤 뜻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통치한다. 그럼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는 바로 누구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그렇죠? 첫째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 성소의 단일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옮겼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그렇죠? 또 법궤는 12지파로 나누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죽잖아요. 920년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딴 나라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북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죠. 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6월절이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서 어디로 와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지. 그 정도로 법궤가 있는 곳은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이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갖다 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행정도시로 통치하는데 동시에 무슨 의미가 거기에 가미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뜻이 가미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6장에서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법궤는 어디 있냐면 장막에 있었다고. 장막.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자꾸만 움직이잖아. 움직이니까 성전도 동시에 같이 움직여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은 천으로 된 천막 안에 성전이 있었다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이라고도 말하지. 천막을 된 걸. 근데 이제 그 성전이 장막 안에 있었단 말이지. 근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된 궁 안에 안정된 집안에 자기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다? 다윗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천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당시에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단입니다. 나단한테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단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특한 말 아니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천막에 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막에 거하는 걸 보면 내가 잠이 안 옵니다. 난 하나님이 집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 얘기 자체가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면서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 그랬어? 다윗은 내 집을 짓지 못한다. 딱 막았어요. 다윗은 내 집을 짓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집을 짓는 걸 갖다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짓는 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서 집은 뭐 골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다윗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에 계속해서 오르도록 내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쭉쭉쭉쭉 뭡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요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32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2편의 내용은 뭐예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다 가져다 놓고, 그렇죠?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고,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읽은 어디에 나와요? 시편 132편에 나온다. 그렇죠? 132편에. 그럼 이제 충분히 여러분과 저가 시편 132편을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면 돼요. 자, 들어갑시다. 시편 132편을 들어갑니다. (1절) (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1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다윗이 모든 근심한 것, 그의 모든 근심한 것, 그가 모든 고생한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고생했어요, 고생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다윗이 고생했어요, 고생 안 했어요? 언제 고생했어요? 언제 고생했죠? 알다시피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6장. 그렇죠? 그 다음에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장에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사울왕의 이 기브온으로 입성하는 사울왕의 군대를 향해서 쫙 양쪽에 막 김정은이가 그 공항에 도착하면 그냥 여자들이 정신없이 남자들이 드는 것처럼 이같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길가에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서 막 찬양했다고. 그때 찬양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18장에 나와. 그러니까 사울이 그 찬양을 딱 듣고 하는 말이 저게 무슨 얘기냐? 저거는 결국은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정말 고생했다는 것은 뭐로 표현될 수 있을까? 다윗이 이제 18장서부터 31장이 사무엘상이 끝나거든요. 31장까지 다윗이 고생해요. 그럼 그 중에서 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을 때도 있었고, 또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 찾아갈 때도 있었고, 심지어 모압 지방에 가서 도망간 때도 있었고, 이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이 정말 고생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어디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갈 때야.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드왕은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피난 갈 때예요. 첫 번째 피난 갔을 때는 가드왕 아기스가 받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갔어요. 원수의 집에 가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원수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한테 가서 자기 생명을 지켜달라고 목을 내민 거라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또 반대로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블레셋한테 갔겠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생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1절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고생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2절 시작.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나 야곱의 전능자나 틀린 사람이가 같은 분입니까? 틀려야 같아요. 틀리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같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나 야곱의 전능자나 똑같은 거예요. 맹세라는 말과 서원이라는 말이 틀린가? 같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머리에 늘 인식하라고. 그래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하나님께 맹세하여 또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이제 3절, 4절, 5절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지을 때까지 난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3절에 내가 실로 내 거하는 장막에 내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나는 침상에도 안 올라가고 나는 성전을 지을 때까지 잠도 안 자겠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짓겠다는 열망이 다윗에게 얼마나 컸냐 말이죠. 그렇죠? 다윗이 정말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게 한마디 표현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나는 침대에도 안 오를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눈도 감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을 7절을 보면은 이제 그 벗개를 갖다가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게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벗개를 가리켜요. 벗개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 8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있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차였도다. 여기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성경에서 에브라다 하면은 에브라다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에브라다 어디를 가리키죠? 보통 여러분 가져는 에브라다,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할 때 에브라다가 나와요. 미가서에서. 여기서 에브라다는 누굴 가리킬까? 우리는 보통 에브라다 하면 에브라다는 뭘 가리키죠?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거야. 베들레헴.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에브라다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게 베들레헴이라고. 그런데 에브라다라는 말이 베들레헴도 가리키지만 기랏 여아림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기랏 여아림도.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을 가리킨다. 기랏 여아림.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서 벗개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읽으면 여호와의 처소 시작.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벗개를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법궤가 에브라다의 기라 여람이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자, 7절 시작.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겠다 이 얘기죠. 자,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바로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할 때 여기 평안한 곳은 어딜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응? 예루살렘. 살렘은 뭘 뜻이죠? 살렘. 우리가 설교 시간 전에 샬롬 2번 하죠. 샬롬이 뭡니까?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과 함께 권능의 법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소서. 그렇죠?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또한 주의 성도들은 법궤 앞에서 즐거이 찬송을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전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 예배가. 제사장들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받게 되는 거죠.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예배가 이제 8절 9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를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하나님, 이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 돌리지 마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기도가 통하죠? 나는 기도 때 기도할 때마다 나 은혜 받는다.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불행한 거야. 아시겠어요? 나는 기도 때마다 은혜 받는다. 내가 개인 기도 할 때 나는 기도 때마다 은혜 받는다. 손 들어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여러분들 사이에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죠. 기도가 막히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하나님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이 얘기예요.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 그러지? 굉장히 걱정스럽다.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기도가 안 되는 분은 내 방에 찾아오세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기도가 돼야 돼. 옆에 분들에게 합시다. 기도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울왕이 사무엘상 28장에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사울왕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사울이 뭐 별짓을 다 했어.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를 했다고. 기도가 안 돼. 막 기도가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엔돌에 사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 길이 사울왕이 망하는 길이었잖아. 기도가 안 돼서 그랬다고. 기도가 되면은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도가 되느냐 할 때 손을 안 드니까 담임 목사가 얼마나 걱정스러워.
내가 이 목회를 잘못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기도가 안 되냐 말이야.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 정말 걱정스럽다. 아이고, 기도가 돼야지.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분 자의 얼굴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얼굴을 좀 비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 지어달라 그랬어? 내 집 짓지 마. 그래서 다윗이 집을 못 짓고 다윗의 후손이 집을 짓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누굴까요? 솔로몬이 집을 지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그때 다윗의 집은 우리가 말하는 35평, 40평 집입니까? 아니면 이 다윗의 집은 뭘 가리킬까요? 왕조를 가리켜. 후손들이 왕이 되는 걸 가리킨단 말이지. 자, 이제 그 얘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자손대대로 왕이 오를 것이다. 왕조 계약을 하셨다 이거죠.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질는데 저희 후손도 영영이 내 위에 앉으려 하셨도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에는 분명한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갑니다. 열왕기상 9장.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열왕기상 9장을 보세요. 9장 찾았어요? 열왕기상 9장? 저기 신약에서 찾지 말고 앞에서 찾아요. 예.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은 5절 시작.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러나 이제 보겠어요. 그러나 6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은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족속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증거를 대봐. 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됐다는 걸 갖다 설명을 해보라고. 다윗이 잘 섬기니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지. 그렇죠? 근데 만일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전을 부셔버리려 할 때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8장 9절에 보면은 글쎄 이 제사장들이 말이지 이 벽에다가 이 각 나라 우상들을 갖다가 그려놨다고. 우상들을 그림으로 제사장들이 벽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8장 9장에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딥무스라고 하는 이 바벨론 여신 앞에 가서 절하는 거야. 성전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위로 올라가더니 떠났어. 영광이. 그것이 에스겔 11장에 나오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이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축복이 많으냐? 그 다음에 축복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시편 132편으로 갑니다. 132편으로 갑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제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스톱. 여기서 스톱하고. 시온하고 예루살렘은 다른가요? 같은가요? 말이 다른데. 시온하고 예루살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네. 자,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이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15절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식료품의 풍성함이 있다 이거예요.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가 그 제상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풍족하고 충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7절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이게 뿔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데 히브리어로 말이에요. 키보드가 영광이든 키보드가 영광인데 키보드가 다른 말로는 또 뿔이래.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이 키보드 속에서 내려왔다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번역하기를 하나님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구나. 그 뿔을 그린 그림이 또 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뿔이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야. 영광이야. 영광이야. 그래서 이 어떤 그림을 보면 아니 왜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나? 이런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영광이란 말하고 뿔이란 말하고 똑같아.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언어하고 좀 비슷해. 왜 비슷하냐면 헬라어는 매우 세세한데 그래서 헬라어는 우리가 사는 대로 사랑도 네 가지 아니에요. 사랑도. 그래서 뭐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리의 사랑이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랑들이 있잖아요. 사랑도 네 가지. 시간도 두 가지.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두 가지. 같이 말을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하고 비슷해. 점심때 만나 거기서. 그럼 점심때가 도대체 몇 시냐고. 그게 이스라엘 말이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점심때 만나라면 다 알아. 우린 다 알잖아요. 지금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점심때 몇 시를 말하냐 그랬지. 옛날 어른들은 그 우물가에서 점심때쯤 만나. 그럼 다 알아들어. 그게 우리나라 정서라고.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 이같이 이 말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24개 자음으로 되어 있고 모음도 없어요. 이스라엘 말은. 모음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음에다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말이 막 달라지잖아. 그렇죠? 자음에다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 우리가 기역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가 되고 어를 붙이면 거가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24개 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말뜻이 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키보드도 똑같은 뜻이야. 예. 자, 이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식료품이 풍족하게 주실 것이고 그 성에 빈민을 가난한 자들도 만족케 하실 것이다. 내가 그 제상대로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이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즐거운 기쁨이 날 것이고
이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성전 예배를 사랑하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영광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이 등을 예배하였다. 그러니까 기름을 예배해서 빛나게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다윗을 해방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다. 아멘. 이게 100%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100% 맞아요. 100%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야. 우리나라는 기적같이 하나요? 기적같이 하나요? 우리나라 기적입니다. 응? 기적입니다. 제가 브라질로 이민 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1970년대 우리나라 초에 먹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군대 갔잖아, 군대 가면은 이 고기 한 덩어리 없어, 국물에. 기름만 떠 있어. 제가 신학대학 들어갔잖아. 우리 신학대학에서 점심이 나오는데 다 밥이 까매. 보리반, 쌀반인데 다 검해 보여. 우리가 그때 나물 먹고 살았어. 저는 콩나물을 많이 먹어서 키가 컸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나오니까 한국이 천지개벽을 했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얼마나 먹거리가 많은지.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됨에 따라서 물질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농사짓고 35%밖에 안 된대잖아요. 우리 농사짓고 우리가 먹을 거에 35%밖에 재배가 안 된대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먹거리가 막 버리는 게 더 많잖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이 땅에 정말 축복해 주셨죠. 그렇죠?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축복하신 거야. 근데 우상을 섬기니까 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 예배가 중요해요. 저 따라서요. 나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성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네. 성전 예배가 중요해요. 네. 우리 결론을 갑니다. 결론.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사랑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그것에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축복하셔서 자손대대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는 빈민이 없고 물자가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장들이 올바르게 예배를 인도할 때 거기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왕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드리기에 열심을 내시는 성도가 되셔서 다윗 왕이 받은 그 축복을 받으시고 나아가 자손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물질의 풍성함과 기쁨이 충만한 삶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돼요. 성전 예배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전 예배 잘 드립시다. 조금만 일찍 나와 교회. 그냥 9시 반 예배인데 10시에 꼭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일찍 나오면 돼요. 조금만. 조금만 일찍. 우리 예배 시간 전에 나오도록 좀 노력을 해요. 예배 시간 전에 나오도록. 예배 시간 전에 나와야 됩니다. 대답들 별로 안 한다.
자주 늦는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손 안 들겠지. 그렇죠? 예. 나는 예배 시간 전마다 틀림없이 나온다. 손 들어봐요. 예배 시간 전에 난 나온다. 아, 좀 바짝 들어봐. 안 든 사람이 누군가 좀 보게. 예배 시간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